오늘은 천국과 제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수요일 열처녀 비유 제목이 천국입니까? 제국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천국입니까? 제국입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이 천국이고 무엇이 제국일까요?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 일반적인 느낌은 이런 겁니다. 제국하면 거긴 폭력이 있고 착취가 있고 불의가 있고 불평등하고 이런 느낌이 제국입니다. 그래서 제국주의자 하면 우리는 막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느낌들, 그리고 폭력을 일삼는 어떤 대상들에게는 제국주의자 막 이렇게 막 붙이는 그런 뉘앙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천국은 평등하고 정의가 있는 곳일까요? 천국은 그런 곳이고 제국은 그런 곳일까요?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종말에 대한 메시지, 앞으로의 날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5장에 와서 그 제자들이 잊어버리고 잘 알지 못할까 봐 제자들이 잘 아는 문화와 제자들이 잘 아는 스토리, 이야기로 종말에 대한 비유, 스토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종말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25장 1절에 그때 천국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종말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종말은 주님께서 종말을 말씀하실 때는 염세주의가 되라든지 이 땅에 대한 절망을 선포하고 자포자기로 살아라든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천국을 말씀하시고자 종말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같이 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종말을 말씀하실 때는 천국 때문입니다. 천국. 그러면 천국입니까? 제국입니까? 어떻게 구별할 수 있죠? 종말론적인 삶, 천국 지향적인 삶은 그가 바로 그곳에 천국이 임하고 천국을 이루는 삶입니다. 아무리 나름 정의롭고 평등한 삶을 어떻게 구현해내는 것 같습니까? 나름 성실하게 살고 자기 가정 잘 돌보고 열심히 살아가고 사회적 성적 괜찮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에게 정말 천국이 없습니까? 천국을 향한 종말론적인 삶이 없습니까? 그가 제국입니다. 그가 만들어낸 모든 삶이 제국이라는 겁니다. 이 제국은 주님 보실 때 너무 냄새가 납니다. 너무 냄새가 납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란 천국을 이루는 삶인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하늘만 쳐다보고 이 땅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땅에서 왕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입니다. 내가 가정 안에서, 내 개인 안에서 하나님이 주가 되셔야 되고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가 복종하고 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천국을 이루는 삶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종말론적인 삶이란 천국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 정확하게 원어대로 번역하면 하나님 왕국입니다. 바실레이아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그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이 삶이 종말론적인 삶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자기 제국, 이 땅에서 승부를 걸며 땅의 승부를 걸고 소유의 승부를 걸며 살아가는, 그렇게 쌓아가는 그런 세상에 종말을 구하는 삶이 이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 천국을 이루는 삶이고 반대로 어떤 삶이 제국을 이루는 삶인지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우리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열처녀 비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 천국을 이루고 반대로 무엇이 제국을 이룰까?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슬기롭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준비해도, 다 졸기도 하고 다 준비했지만 한 가지 종말이 준비되지 않은 삶을 주님은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열처녀 비유에서 어떤 삶이 천국을 이루는 삶일까요? 종말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종말을, 내가 오늘 내 코에서 호흡이 떨어지기 전까지 내가 종말을 준비하며 그리고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천국이고 천국을 이루는 삶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정말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나이스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녀 정말 잘 돌보고 자녀들 잘 되게 했을지라도, 나름 그냥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종말이 없다면 그가 하나님 보실 때는 폭력이 가득한 땅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불평등이 가득한 인생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악이 가득한 제국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국입니다. 하나님 보실 땐 그런 사람이 제국주의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오늘 달란트 비유인데, 오늘 달란트 비유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천국이고 무엇은 반대로 제국일까? 천국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주님은 종말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예로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구나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지향하고 제국의 삶을 버릴 수 있고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국을 떠나고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러면 천국을 이루는 삶을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청지기 스피릿으로 살기입니다. 청지기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달란트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란 주인을 뜻합니다. 타국이라는 것은 이제 잠깐 떠났다가 돌아온다는 개념인데, 실은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렀습니다. 이 종들이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랬죠. 여기서 가만히 이제 보십시오. 종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둘로스입니다. 이 둘로스는 슬레이브랑 좀 다릅니다. 책임 맡은 자발적 종입니다. 슬레이브 개념은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과거에 이렇게 막 레미제라블에 보면 그냥 손목 발목 착고에 치여서 그냥 막 노젓는, 자기 의지가 전혀 개입될 수 없는 그런 개념을 설명할 때는 우리가 슬레이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둘로스라 할 때는 그런 종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가 다 개입돼 손발 묶이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모든 것을 위임 맡아서 다 책임을 맡아서 돌보고 관리하고 이런 겁니다. 이 종을 오늘날 현대어로 딱 바꾸면 이런 겁니다. 관리자입니다. 맡은 자입니다. 과거에는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종이라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종하면 다 슬레이브 개념을 하는데 그 종이 아닙니다. 손발이 묶여있지 않습니다. 주인의 모든 권한을 다 받고 주인의 재산도 다 받았고, 대신 주인 없는 동안 내가 다 돌보는 겁니다. 주인의 심정을 가지고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의 것을 돌보는데, 어느 것도 내 것 아니에요. 어느 것도 내 것 아니에요. 내 손에 다 쥐어져 있어요. 내 손에. 이것이 바로 청지기 스피릿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딱 만나면 딱 하나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 또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인생이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땀 흘려 번 건 내 것입니다. 내 자녀 내 것입니다. 내 가정 내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안 뺏기고, 불법을 해서라도 지켜지고 싶고 뭐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딱 달라집니다.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다시금 살게 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런 심정이에요. 이제는 내가 무엇을 더 가지고 안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가져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없는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없는 가운데 이렇게 호흡할 수 있다는 것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선물로 나를 기다리고 주어져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런 개념입니다. 내 것이, 내 몸이 하나님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기 전에 제 안에 먼저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 생명, 내 몸뚱아리, 내 자산 다 먼저 드리고 싶어요.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히려 실은 이거 다 내가 주인이야.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 안에 어떤 심정이 일어나냐면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내 전부를 다 드리고 싶어져요. 일순간 잠깐 한시적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드리고도 영원히 드리고 싶어져요. 이런 심정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청직입니다. 핵심이 그런 겁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평생을 노력하고 획득해도 나는 그저 종일 뿐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자기 소유 문제입니다.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이 말은 바꾸면 이런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를 맡은 것,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 사회적 법적으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 것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자녀도 전에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셨구나. 저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서 스스로 신앙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리까지 이끌고 나오라고 많은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도 맡길 수 있고 이 사람에게도 맡길 수 있었지만 나에게 맡기셨구나. 이 남편, 이 남자를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이 집안을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교회를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이 나라와 이 땅을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맡은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 것이라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잠깐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이라는 것은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부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드려야 되는데 놀랍게도 주님은 10분의 9를 우리에게 다시금 되돌려 주시는 겁니다. 10분의 1만 가지고 다 받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10분의 1만 가지고 다 받은 것으로, 헌신으로. 헌신은 100이어야 됩니다. 100인데 주님은 하나를 가지고 100으로 받아주시는 개념이 11조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바로 청지기 신앙, 청지기 스피릿으로 살아갈 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내 자녀 어릴 때부터 이 청지기 신앙을 잘 훈련시키십시오. 재정으로, 또 여러 가지 물질로, 또 주인, 이런 부분들을 청지기, 이것이 어릴 때부터 잘 훈련되어져야 되는데 훈련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요. 내 안에 켜켜이 쌓여있는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이 땅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내가 살아가는 너무 장애물이 많아요. 내 안에 너무 나를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마땅하지만 그것을 훈련을 받고 오면 너무 삶이, 신앙생활이 쉬운데 그렇지 아니하면 헌금 하나 하는 것도 힘들어요. 헌금 하나 하는 것도 힘들어해요. 천국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잊지 마세요. 천국을 이루든 제국을 이루든 둘 중 하나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제국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참 냄새납니다. 사람의 삶이 참 냄새납니다. 두 번째, 자족입니다. 자족 스피릿. 이제 15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중요한 한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천국과 제국을 구별짓고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제가 봉독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5절 전체를 규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그 재능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재능대로라는 이 재능이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뒤나민,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두나미스라는 것,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할 때 힘, 능력, 이 두나미스, 그와 같은 개념의 단어,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뒤나민, 이것은 할 수 있다라는, 가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15절을 가만히 보면 이제 오늘 인문학자들, 오늘 일반 사람들이 15절을 딱 보면 이런 겁니다. 차등이네, 불평등하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됩니다. 불평등한 거네, 주려면 5달란트 다 주지, 왜 누구는 1달란트 주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차별 금지하면 안 되지, 불평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능이라는 것은 이것은 차등 지급 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나의 재능만큼, 이 뒤나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가능한 만큼 나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은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기에 주님께서 맡겨주셨어요. 할렐루야. 나의 자녀, 참 때로는 내가 숨 넘어가는 것 같고 힘들어도 그 어떤 인생보다 내가 이 영혼들을 내가 잘 맡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맡을 수 있도록 능력과 은사도 주세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재능대로라는 이 개념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바로 그런 겁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1달란트 받았다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하나님 저는 5달란트를 주고 왜 저는 1달란트입니까? 라고 이렇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절대적 감사,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겁니다. 절대적 감사입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언제 우리가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냐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절대적 감사를 내가 고백할 때입니다. 이걸 자족이라 불러요. 자족. 상대적 감사가 아닙니다. 상대적 만족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 나는 5개, 내가 상대적으로 4개가 많으니까 나 좋아, 하나님 감사해요. 이건 상대적 만족입니다. 상대적 감사. 이거는 제국을 이룰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런 사람은 숫자가 바뀌면 막 불평과 원망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 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시편 16편 6절에 가면 구약에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절대 감사, 자족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을 또 소개할 텐데 구약에는 다윗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시편 16편 6절에 가면 이런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당시 왕이었습니다. 왕의 눈으로 주위 세계를 보면 본인이 통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외에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 많았겠습니까? 그게 안 보였겠어요? 건강한 이성이 있다면 보이는 겁니다. 땅으로서 보면 왕의 입장에서, 통치자 입장에서 보면 썩 그렇게 이스라엘 땅이 너무 매력적이고 안 빼앗기고 싶은 그런 땅은 아닙니다. 더 좋은 땅이 많습니다. 근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차라리 저 애굽 땅이 더 좋아 보이고 차라리 하란 땅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곳에 두셨습니다. 나의 기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것을 기업이라 불러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기업입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다윗의 고백. 하란이 아름답거나 애굽이 아름답다는 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감사인 겁니다. 신약을 보십시오. 바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배웠다는 단어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도 다메섹 전에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메섹을 통과했어도 처음부터 바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배우고 채우고 다듬어지고 이제 노사도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얼마 이제 있으면 이제 또 주님 앞으로 돌아갈 때가 되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내 인생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배고픔. 다메섹 전에는 배고픈 거 싫었어요. 낮아지는 거 싫었어요. 내가 만나도 최고의 교수를 만났어야 되고,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는 겁니다. 최고로 가장 뛰어난 사람, 그 길을 걸었던 사람,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공의 길을 걸었던 사람인데, 그런 주님을 만나고 이제 그가 무엇을 고백하는가? 노사도가 되고, 하나님, 제가 배고파도 감사합니다. 배부른 것도 감사합니다. 가난한 것도 감사합니다. 부유한 것도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이 능력, 듀나민, 주님께서 내게 재능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범위 안에서는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딱 이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절대 감사, 다른 말로 말하면 자족입니다. 자족의 스피릿과 자족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목사라는 이름으로 자기 제국을 세우게 되는데, 그러면 삶의 냄새가 진동하게 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언제 천국을 이루고 또 언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헌신과 결실의 스피릿입니다. 헌신과 결실의 스피릿. 16절을 보십시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아멘. 여기 천국을 이루는 중요한 두 동사가 있습니다. 보입니까? 하나가 장사하다, 하나가 남기다. 이거 지금 주님은 상업, 소득을 올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상업을 잘해라, 장사 잘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장사하다라는 단어는 일하다, 노력하다, 그리고 헌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장사하다. 남긴다라는 것은 얻었다, 그리고 승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승리하다. 주님께서 보실 때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어떻게 보이는가? 장사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한 번 더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는 부지런한 사람이 아닙니다. 헌신하는 종입니다. 헌신하는 종. 그러면 1달란트는 어떤 종인가? 1달란트는 18절에 보면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그랬죠. 1달란트 받은 종은 딱 그겁니다. 그렇지 않다. 다시 헌신이 없는 종이라는 겁니다. 장사가 없었다는 것은 사업과 잘 맞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공무원이 잘 맞지 나는 사업은 잘 안 맞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일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남기다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결실입니다. 승리입니다. 얻다입니다. 오늘 2달란트와 5달란트가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2달란트와 5달란트가 천국을 이루는 모습인데 딱 핵심이 그겁니다. 헌신을 통해서 결실을 남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승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엔 그것이 다 달란트로 등장합니다. 달란트는 단순히 돈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두신 모든 목적과 목적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다 우리에겐 달란트인데 그 목적에 헌신하십시오. 문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알고도 1달란트처럼 헌신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그러면 헌신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국을 이룹니다.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삶을 살아갑니다. 죽기 전까지는 사람은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제국입니다. 목적에 헌신할 때만 사람은 놀랍게도 천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 목적에 헌신하는 삶을 딱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 언제 우리가 사람들은 다 저마다 성실하게 살고, 특히 분당이나 수지권 사람들은 다른 우리나라 평균 어떤 지역보다도 더 귀하고 훌륭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그러면 우리가
남들보다 사회적 성적이 좋으면 결실일까요? 자녀를 내가 좀 잘 길러내면 결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을 이룰 때 그것이 결실입니다. 맹목적으로 일반적인 기준으로 자녀를 대학을 잘 보내고 결혼을 잘 시키고 아파트 평수가 넓혀지는 것이 결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내가 헌신해서, 목적에 헌신해서 사명을 이룰 때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결실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장수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돈을 많이, 자본을 많이 소유하고 획득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헌신해서 그 사명을 이루어내는 것이 승리입니다.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저는 승리하는 목사이고 싶습니다. 성공하는 목사가 아니라 승리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사명을 성취하는,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이 모습을 충성되다 그럽니다. 충성되다는 단어를 5달란트와 2달란트 종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붙이셨습니다.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성실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해서 그 사명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잘 산 인생입니다. 잘하였도다. 주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해서 그 사명을 이루는 그 인생을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잘하였다 칭찬하십니다. 그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참고로 1달란트 잠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1달란트가 보여주는 영적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을 주님은 게으르다, 악하다 이런 평을 하셨습니다. 1달란트 받은 개념은 핵심이 딱 그겁니다.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성품이 나쁘거나 공부를 못했거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 제국 만들었어요. 지금 1달란트는 땅에 달란트를 파고 묻었기 때문에 얘는 배짱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배짱이 아닙니다. 배짱이만 1달란트고 나름 자기가 부지런히 살아가면 자기는 1달란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아가지만 1달란트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헌신해야죠. 자기 계획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제국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목적은 다 땅에 감춰두고, 하나님 계획은 다 땅 파서 삽으로 땅 파서 다 파묻어두고 자기 깃발만 다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 그래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일찍 일어나서 깃발 들고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 제국 이루는 거죠. 그 사람들이 1달란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으름이 다릅니다. 무력하고 일 안 하고 이런 사람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 목적은 땅에 파묻어 버리고 자기 깃발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 하나님 목적 헌신하지 않는 것을 게으름이라 부르고 사명을 성취하지 않는 삶을 악함이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 종을 주님은 마지막에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무익하다 말씀하셨어요. 무익하다. 이 무익하다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필요하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을 보기 전에 저는 설교자인 저는 제 자신을,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 자신을 먼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천국입니까? 제국입니까? 나는 천국을 이루는 인생입니까? 제국을 이루는 인생입니까? 이 질문을 남에게 비추지 말고요, 나 자신에게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가지 키워드를 가져봐요. 청지기 회복해야 돼요. 내 손에 잡혔다고 내 것인 것처럼 하면 반드시 그는 제국밖에 안 됩니다. 냄새나는 제국. 하나님 보실 때 그의 손에는 피와 폭력이 가득한 인생. 자족, 절대 감사합니다. 절대 감사하지 않아야 하면 하나님 그의 인생을 볼 때는 온갖 불만족과 엉겅퀴가 가득한 인생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족, 이거 기억하십시다. 마지막에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삶에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 목적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 목적을 삽으로 파서 땅에 파묻고 나름 내가 생각하는 종교적 선한 어떤 가치와 내가 생각하는 선한 인생의 어떤 가치를 들고 내가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라는 방법을 사용하며 어떤 종교의 수단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국 만듭니다. 제국입니다. 한 달란트 잊지 마십시오. 그 교훈을.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는 사명을 성취하는 것, 우리가 그거 기억하십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오셨을 때 천국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깁시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그리고 결단하며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항상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승옥 성도님을 장례하지만 내일은 누구의 차례인지 모릅니다. 내게 시간이 항상 주어져 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졌을 때 단 하루라도 어제와는 달리 천국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